경건을 강조하는 예배에 늘 빠지지 않는 그 메뉴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그 참회의 기도 때 또 빠지지 않는 메뉴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경건한 예배가 절대로 여기는 교회 대예배에 저는 참회 기도 시간이 없는 걸 못 봤어요. 별로. 그리고 또 그 참회 기도를 할 적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 이웃도 미워했습니다. 그런 참회의 기도를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심한 얘기가 원수가 성경적인 원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참회 기도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성경적 원수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몰라요. 사랑도 아가페가인지 뭔지 필레오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보면은 참 외식 중에도 아주 극단적 외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됐든 천사가 됐든 인간이 됐든 영적 존재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좀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관계성이 절대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선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지. 관계성이 문제야. 제2계명도 우상을 생기게 만들지 마라. 나는 실토하는 자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는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 점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장 절대의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안 하려고 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동물은 관계성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학교를 또는 여러분을 다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애들도 영적인가 육적인가 그렇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어떠냐 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워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놀이학교에서 보면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다 하세요. 그래서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면 너무 잘못 알아.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원수는 그건 절대 사랑이 불가능한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함함하다. 그 말은 뭐예요? 관계성이 절대지.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지나다는 게 뭡니까? 관계성이 절대인 거야. 이 점을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정의 사회 구현 무슨 사재단 이건 도대체 굉장히 우리가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야. 정의 사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데 지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심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면서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여러분 한일 축구를 해. 그러면 우리는 선의가 더 해서 의롭게 해가지고 하다가 일본한테 지는 걸 봐라요. 응? 반칙을 하고 그러더라도 이기길 봐라.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 인간은 관계성이 절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때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건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왼뺨도 대라. 그 말은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옷을 가지라고 송사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사람에게 그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야.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겉옷까지 주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이고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하고 왼수돼서 그래. 우상숭배서 그렇지 무슨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전혀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 필연이 뭐예요? 틀림없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과 왼수지간인 스칸달리조지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성경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참 한심해 제가 보면.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전 정말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지금도 그냥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본문은 주님께서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해석하는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저를 가슴 뛰게 했냐면은 본문은 지금만 해석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야. 2000년 동안은 전혀 본문대로 바로 해석할 수 없도록 계시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본문은 중요해. 이제부터 바로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지금 끝날 때야.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 성경 해석에. 그것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본문을 바로 정립하시려면 지금까지는 매 단락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니까 그 단락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전체를 한눈에 딱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의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산뜻하게 정립하시고서 그래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으니까 그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상복음은 팔복부터 시작돼. 근데 그 팔복은
뭐가 팔복이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육신 사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팔복을 계시하시고 12절에 나를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서 복을 누리게, 그게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후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13절부터 16절이에요. 암염, 육체우선 이중태를 암염으로 해서 맛을 잃지 않은, 맛을 잃은 소금은 뭐예요? 원죄. 그래서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의 암염에 햇빛이 등불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등불이 돼야 된다. 그걸 앞으로 정리해드렸어. 그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실제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그런데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원죄죠. 단일체 이중 본능.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은 육만 절대고 보이는 것만 절대지 영은 뭐 전혀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건 영인데 영으로 계시하면 다 없어. 그건 다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영을 육으로 계시하셨다. 영을 육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걸 다시 육을 영으로 해석하는 게 완전한 거다. 그러고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성경을 해석하신 거야. 우선은 살인죄로 하셨죠. 살인죄, 자범죄죠. 왜 살인죄가 문제가 되느냐? 살인죄는 살인을 하고 살인죄라는 말은 사실은 자범죄 전체, 성경이 계시하는 자범죄 전체죠.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죄를 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식, 심판이죠. 그게 내 안에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 고착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간음론으로 정립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 말씀은 결과가 원인을 지배한다. 그게 고착이다. 그럼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게 왜 지옥에 가는 절대적, 그냥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게 스칸달리저로.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섭리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결과에서 원인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논리마다 전부 반대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역성이다. 역성. 하나님을 어기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윈수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착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자범죄를 범하면 고착을 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덕질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혀 아담 후손은 죄를 안 질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아담 후손이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는 의인이 되려면은 그건 아주 맹세로 정립해 주신 것처럼 보통 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해서 죄를 안 지려고 자범죄 때문에 고착을 안 하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려면은 자범죄로서 생기는 고착보다 더 끔찍한 포넬로스가 되는 거예요. 마귀. 정립해 드렸죠?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 자,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자범죄를 져. 할 수 없이. 그러면은 고착이나 지옥 가.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율법을 우선 자범죄를 지키게 하려면 더 큰 고착이 생기는 거야.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고착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 범해도 안 되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착은 마귀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령에서 역사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선 그 속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은 절대 없는 거예요. 왜요? 고착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거야.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하면 산뜻합니까? 그러지 뭐 단락마다 정신없이 그래서는 안 돼. 이 아주 핵심은 자범죄를 범하도록 내버려둬도 고착. 그래서 그걸 자범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해도 더 큰 고착.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 방법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고착을 해결해야지. 그런데 거기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에 되냐? 오른뼘 때리면 왼뼘도 돌려대고. 그런 악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시고서 지금 오늘 본문은, 저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신의 한 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이지 다른 신학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셨냐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과 기독교인. 왜냐? 지금 그 43절에는 뭐 율법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어.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6절과 47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럼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에서 기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본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세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 세리가 뭐예요? 이방인의 의미예요. 또 너 형제만 무난하면은
네가 죄인과 뭐가 달라? 난 게 뭐가 있어? 여전히 이방인이냐? 이게 놀라운 거는 이방인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과의 대비론이다. 이 설정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신의 한 수야.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복음서가 구육교에 올 때까지는 해석을 못하도록 해놓으셨어. 왜냐? 이래요. 그냥 거기 오기 전까지는 본문을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피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잘 아시죠? 그래야 이방인하고 기독교인이 구별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 피복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범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000년 전 기독교 아닙니까?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건 지금 피복음을 먼저 정립하는 거예요. 피복음을. 그걸 어떻게 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피복음은 원래 그 기독교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야 돼.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에서 기독교. 그렇죠? 그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을 거쳐서 구유까지 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대비론으로 지금 본문은 설정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대비론은 어떠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의 의미냐면 자범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방이냐? 그렇죠? 왜요? 자범죄를 범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니까. 복음서, 그러니까 지금 피복음은 복음서를 자범죄를 범치 말라는 그 기록된 거로 2000년 동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뭐 주시는 교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복음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를 악물고 뭐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의인이라는 의미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피복음적으로 보면은 복음서는 자범죄에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죄인과 의인의 관계되게. 그래서 지금도 다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이방 죄인에게 자범죄 회개하고 그런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 뭐 악인 오른편 떼는 사람을 근데 왼편은 대리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 관계성이다 이게요. 그럼 이제 관계성의 기준으로 이방인과 기독교인을 정리하게 해요. 그럼 어떠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만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이방이냐? 또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럼 너희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그렇잖아. 피복음자들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외다리 이 헬라어 복음서를 관계성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46절과 47절이.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네가 죄인이냐, 종교적 자범죄의 죄인이냐, 의인이라 할 때는 이방인은 죄인이고 기독교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기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서, 외다리 하라고 복음서는 관계성이 절대로 기록한 거지 하마나떼가 아니다. 그 관계성으로 보면은 주님 지금 논리는 이방인이나 예수쟁이나 같다 이거야. 그럼 여쭤볼게. 관계성으로는 죄인하고 더 관계가 더 잘할 수 있어? 의인하고 잘할 수 있어? 종교적 필복음 의인하고 잘할 수 있어? 죄인하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문제인 거야. 의인이라는 게 자기가 그냥 이를 악물고 뒤를 안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건 교반해. 관계성을 기준이면 만약에 이방인은 나쁘고 죄고 예수쟁이는 좋고 그러면은 얘기가 틀린데 지금 예수님은 둘이 같다 이거야. 그럼 어느 쪽이 관계성으로는 더 중요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게 탕자의 비유야.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의미야. 형은 의인이에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요, 저걸 아들로, 종이 하나로 여기셔 겸손해. 근데 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영을 어긴 적이 없이 지켰는데 얼마나 교만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복음으로는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 이해됩니까? 그럼 여쭤볼게. 너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강도는 자범죄의 최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강도하고 그 외식하는 화이스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의인이죠. 그 둘 중에 누굴 더 주님이 사랑하시겠어? 이해돼요? 그건 강도 구원이지 아니야. 그건. 이걸 정립 못 하시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해석 못 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아니, 99마리는 의인이에요, 의비.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려고 99마리는 다 죽으라고 버리는 거야. 무슨 기준으로 해야 돼요? 관계성 기준으로면은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은 본문대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셔.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보는,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무슨 짓 하냐면은,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 거죠. 저는 본문에 아주 정말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떨릴 정도야.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이 본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도 이 본문을 정리가 아주 설명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것이 복음서의 신학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야.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 못 박아요? 유대인이냐? 아니, 우리가 보면은 빌라도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의인 아니에요. 근데 고착 기준으로 하면은
관계성의 고착으로 하면은 누가 더 고착이 심각해? 유대인이 고착이 더 심각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서의 신학을 완벽하게 증거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전혀 이걸 바로 해석하면 안 돼. 왜요? 이방인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것은 아예 설정하실 때 2024년 3월 10일 구육교에서 유세를 처음 정립하도록 계시하셨어. 저는 일주일 동안 본문 정립하면서 그냥 정말 가슴이 뛰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경 계시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거야. 뭐냐면은 그냥 자범죄를 범하면은 안 되겠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자범죄 범하면 안 된다고 율법을 줬어. 의인해야 된다. 그러더니 또 복음서에 와서는 죄인이어야 된다. 그야말로 갈팡질팡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제대로 해석 못하는 것은 성경을 어느 쪽 하나 보고서 야 봐라 여긴 율법이 죄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그거 보고선 다른 것도 그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반대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이 갈팡질팡하게 계시란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코끼리 다리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로 하려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코끼리에 이르다. 코끼리. 코끼리 돼야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립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걸 또 한 번 더 해. 48절에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말은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45절은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완성, 온전 완성, 텔로스 완성까지 코끼리 통일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통일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시냐 우선.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야. 사랑으로 여기 오신 게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너희 아버지, 그건 뭐예요? 인격적 화목, 사랑의 관계. 아들이 되라. 무슨 말씀이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그래서 육체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천을 완성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엘로힘 하나님이고 영적인 거고 그렇죠? 그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처럼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아시겠어요? 그걸 지금 엘로힘으로 계신 거예요. 왜 엘로힘으로 계셨냐? 창세기 강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걸 딱 한 줌의 코끼리로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지금 마태복음 5장 한 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에서) (16절은) 13절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암염, 육체우선 이중체 암염이다 이게요. 그 암염에 햇빛이 등불로 돼 이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내 것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왜 하냐면 사람은 암염이에요. 육체우선 이중체. 거기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45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또는 의인이나 불의나 다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 그 말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요. 누구를? 악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우나 불의나. 그런데 이때 악은 뭐가 악이냐면은 포넬로스예요. 카코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야. 의도 뭐냐면 아가도스지 카로스가 아니야. 영적으로 의야. 영적으로 선한 거야. 그리고 의는 디카요스네인데 그 디카요스네 반대로 의의 반대로 하면 하마르티아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디카요스네 영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포넬로스인데도 사랑하신다 이게요. 이해되세요? 아까도스 말할 것도 없고 디카요스네도 우리 영을 사랑하신다 이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육체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했는데, 근데 육체우선 이중체 때문에 원죄를 범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신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햇빛과 비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지금 13절에는 햇빛과 등불에 14절부터 16절은, 근데 여기서는 햇빛과 비예요. 비는 사람 창조 때 땅에서 올라온 빛이 있죠. 물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진흙으로 해서.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있죠.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해석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말하기까지는 이렇게 원죄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에요.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냐? 아들을.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아들이 되려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다시 삼일째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엘로힘은 창세기 의미고 여호와는 나머지 구약 출애굽기부터 말하기까지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외달의 헬라서 복음서야. 근데 그 임마누엘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38절부터) 지금 (48절이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덜리는 사랑. 그래야만 들어오시죠. 보혜사로.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지금도 그냥 진정하기가 힘들 정도야. 야, 제가 세미나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분량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요 그림 셋이 성경 전체다. 세미나 때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이것은 주님께서 88년도에 저한테 계시해 주신 거야. 근데 주님께서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마태복음 5장 한 장에서 성경 통째로 코끼리를 딱 정립해 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셔. 정말 하나님은 창세기 49장부터 예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창세기 2장 7절에서 완성하시고 그걸 갖다가 원죄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야. 더 나쁘게. 또 그 원죄에서도 원죄는 알탱이가 아니라 그냥 원죄에다가 이근탱인 276인 여러모로 하나님은 설정을 하셨을까? 그게 48절의 답이야.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두 가지야.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아가페하면 돼. 또 하나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둘만 하면 돼.
그럼 먼저 원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우선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기도하면 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원수는 단일체의 원수와 이중체의 원수는 틀려요. 단일체의 원수는 누가 원수입니까? 다른 사람이 원수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단일체는 다른 사람이 원수야. 안 그래? 그래요? 사람은 단일체니까 몽땅이 육이니까.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수는 틀려, 이가. 왜냐하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는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속에 영이야. 그럼 원수는 그 사람이 몸뚱아리가 나고 원수입니까? 이중체는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중체의 주체는 영인데 다른 사람의 영하고 나고 무슨 원수가 돼?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수는 내 심령이야. 내 심령이 원수야. 아시겠어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 왜 내 심령이 원수일까요? 내 심령이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포넬로스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뚱아리가 단일체의 원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해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원수인 영혼을 사랑하라고, 아가페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사랑할까요? 사랑은 뭐야? 사랑은 내가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게 사랑이야. 안 그래요? 무관심하고 관심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여러분한테 기독신앙은 어떤 거냐? 우선 관심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남한테 관심 있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건 아예. 근데 나한테 관심이 돌아오되 내 중심에 심령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 육신에 관심 있는 건 그건 전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 심령에 관심을 가져라게. 내 심령에 고민을 하라게. 그것을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심령에 관심을 가져봐. 그 고민해봐. 그럼 틀림없이 성령 역사하셔. 그게 누가복음 5장 8절이야. 오호라 나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심령에 관심이 있을 때 성령 역사하셔. 자기 심령 속에 관심이 없으면 뭐 세상 없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내 심령을, 또 하나는요, 이 심령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문제는 자꾸 이래요. 이 심령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또 역사를 해. 그러니까 자꾸 널뛰는 거야. 그럼 이런 정립을 못하고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해. 널뛰지 않으면 그건 영적으로는 그건 전혀 아닌 거야. 그건 그냥 뭐 외식하거나 심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는 조건은 그러니까 네 심령 속에만 관심을 가져라. 심령에만. 그래야 성령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야. 핍박은 누가 핍박해요? 원수가 핍박하는 거야. 그렇죠? 핍박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합니까? 그러면 방금 앞에서 원수를 얘기했으면 원수가 내 심령 속에 마귀예요. 근데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냐게. 이 아주 너무 놀라운 거야.
마귀로 해서 기도해 보세요. 맨날 해봐도 그게 그거야. 뭐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귀의 실제는 어떠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처럼 육을 통해서만 해. 그냥 실제로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뭐가? 내 육체 우선이. 이해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죽을까? 그건 안 돼. 내가 백날 해봐도 안 돼. 아니, 육체 우선 때문에 원죄를 범한 게 인간인데 지가 무슨 뱃을 써도 육체,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저는 육체 우선이고 보이는 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육체를 주님이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라고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그 심령이 먼저 돼야 돼. 원수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택도 없는 들으지 마. 이렇게 해야 이것을 얼마나 늘뛰고 얼마나 더 고민하느냐? 그만큼 주님과 더 실제가 되는 거야.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대봐. 그러면 주님하고 코드하고 그냥 딱 맞아. 그럼 아니 이게 내가 한 거지 주님이 한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게 정말 성령이 하신 거로 믿어져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성하고 반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로 증거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좀 한심하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건 막인지도 몰라. 근데 진짜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택스 없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악질 중에 악질들인 276인으로 테러스 완전하게 하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왼수 겉에도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나 꼴보기 싫어 많어. 근데 주님이 가장 사랑해서 하셨다니까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 온전하라는 거야.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내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일부러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임마누엘로, 요것이 직접여야 되고 실제여야 된다. 이해되셔요? 무슨 말씀인지? 간접이나 관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뭐라고 하면, 아니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직접 주님하고 해결하시오. 그런 거지, 뭐, 응? 여러분이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그건 안 되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기준이, 온전케 되는 기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이 의도는 뭐냐면요. 이거 본문은 지금 피복음을 전제로 지금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삶는 것을 본받자. 그게 철로 역정이고 성화라고 생각하는 게 피복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게 기준이야. 그게. 그건 때려 죽여도 육수로 해서는 안 돼. 그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뭐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무슨 그렇게 하고 하면 뭐 믿음 좋다고 그 사기치는 거야.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하양 제자 훈련하면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겸손하다는 거야. 근데 순장만 되면 교만해진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러고 뭐로 시킨다고 그러냐? 이걸 잊지 마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로 율법으로 거룩해지려는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육체 우선이 아니고는 원수로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어. 나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마귀야.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심령에 관심이 있어야 돼. 다른 데 관심 있으면 그건 성령 역사 안 하셔.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마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무슨 뭐니까 내가 아니요. 내 심령이 보여서 내가 깨닫는 죄인이어야 돼. 무슨 뭐 했더니 제가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건 핍박받는 자를 기도해야 돼요. 가장 원수는 뭐예요? 내 육이야. 실제는 내 육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문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주님, 전 너무 육이 절대인 사람이고 아담 후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절대입니다. 전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 방법이 없습니다. 손 들어야 돼 먼저. 그럴 때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로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 주님께서는 276을 선택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로 이 땅을 육신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종말때 선택받은 받으신 276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특별히 선택하신 276인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